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제가 예전에 TV 광고에서 히트를 쳤던 TV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컵이 지금 투명하지 않지만 컵을 보여주면서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긍정적인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는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탐하게 하라. 그런데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포함된 거예요. 곧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와서 평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을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과일이 자란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땅 가서 우리가 취합시다.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갈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합니다. 뭐라고 악평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악평을 합니까? 그곳에서는 아주 거인들이 있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싸우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또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감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면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괜히 애굽에서 나왔어.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죽게 생겼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너무 힘들게 노역을 감당시키고 있어요 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는 것을 보았으니 내가 탈출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세요 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와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괜히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싸우다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가는 게 좋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가 되자. 다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이고 이방신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그들의 그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그곳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봐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우상도 모두 물리치신다 보여주시면서, 즉 우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출애굽의 의미, 영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탈출. 그런데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가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섬겼던 우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제가 앞에서 물컵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특징을 보고자 합니다. 무슨 특징이요? 원망하는 자들의 영적인 특징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물컵에 반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관점의 사람들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야, 그 땅은 거주민들은 아주 거인이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적과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과 원망하는 백성들은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반면에 여호수아는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영적인 부분까지 캐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즉 무엇이냐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이방신. 이방신들은 떠났다. 그들을 떠났다. 영적인 부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그들의 우상신들은 다 떠났어.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원망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저들한테 죽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집을 사줄게.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돈 있어? 아빠 돈 있어? 능력 있어? 차라리 아빠가 집 사주는 걸 기다리니 내가 그냥 저기 서울역에 가서 노숙하는 게 낫겠다. 보세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그 주인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이야.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원망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보세요. 물컵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물컵이 반만 들어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보세요.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내부의 문제예요. 그렇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내부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 외부의 이 물컵은 여전히
반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외부의 상황은 물컵은 반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지만 내 내부의 생각은 반밖에 없네? 아니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 너무 노역이 괴로워요.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종살이가 힘듭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따르면 돼요. 내부의 문제예요. 자기 믿음, 내부의 문제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서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안에 믿음은 보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니까 우리가 외부의 문제를 보니까 저 가나안 땅은 저 사람들은 너무 거대하고 장대하고 힘이 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외부의 문제, 외부의 상황만 바라보고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 내부에서 찾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해서 나는 다 잘했는데 네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상황의 모든 원인, 원망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또한 개척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이 사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국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요? 사회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모를 원망해요.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회가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던가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좋은 직장은 자신이 노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아무나 막 좋은 직장에 막 갖다 꽂아줍니까? 물론 그 인맥이나 또한 백을 써서 좋은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자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은 직장에 못 간다고 원망하지 말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항상 남 탓하고 원망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요, 원망이 가득하면요, 그 사회에 원망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갈라져요. 저 사람은 저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의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먼저 자기 내부에, 자기 안에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사람은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첫눈에 뿅 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격하면서 그 여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가 선악과를 먹어놓고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담도 자기가 그래 놓고선 원망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누가 선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결국 자기가 선택했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선택해놓고선 아우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아유. 자기가 선택해놓고선 아유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선택한 남편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선택한 아내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